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음악은 네. 그런데 우리 전체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가 한번 저의 생각이나 또 교회에 대한 시선이나 모든 것들을 뭐 검증받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면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지는 저도 놀랐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감사할 뿐이고요. 오늘 함 집사님이 저를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또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저는 그냥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편안하게 인도할 거고요. 대신 그 안전벨트를 꽉 매주시고 예. 탁자 밑에 산소호흡기가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제가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에 맞게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예. 그래야 저희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시키는 건 아니죠? 노래요. 노래는 아니고요.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갔다 왔는데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있다고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질문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읽어봤는데 내용들이 예, 우리 역시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인이다. 베레아에서 온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진심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 워밍업 차원에서 저희가 가장 쉽게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사님의 연애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의 연애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그날과 뭐죠 그 반응은? 우리 사모님과 처음 연애에 빠진 그날을 돌아보시면서 근데 이게 지금 벌서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과 사모님을 다 성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변화되셨는지를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은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독실한.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팔남매 이제 맞으신데 제가 이제 종손이잖아요. 아들이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다 하면 너무 길고 제 아버지를 믿지 않은 집안에서 처음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는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준 모태신앙으로 너무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부모님 따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그저 따라다닌 그 시간도 이후의 시간을 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모태신앙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지식은 제 안에 계속적으로 채워져 있었던 것 같지만 그건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이었을 뿐이지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 안에서 회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누님이 두 분이 계신데 그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집에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 체험이라는 걸 소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뭐 이사야가 하나님을 받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것일 거다라는 그런 느낌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감이 많이 되는 거죠.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눈이 바뀌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당히 청소년기에도 좀 염세적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좀 비판적이고 좀 그런 아이였는데 되게 바리새인적이었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겉으로 기쁜 척하고 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안수집사 권사니까. 근데 그때 중1 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이제 뒤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커가면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제가 이제 인위적으로 자꾸 거부를 했고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신학교에 가게 되고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신학교 들어간 게 제 의지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권유가 있었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그 고3 선생님께서 형석이는 성직자를 좀 시키면 어떻겠냐라는 권면을 아버지께 어떻게 하셔가지고 저 이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뜬금없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형석아,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의사가 있다.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가 있고, 동물의 몸을 고치는 의사가 있고, 사람의 영혼을 매만지는 의사가 있는데 아버지는 네가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또 거역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예, 그렇게 하시죠 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세상의 많은 학문 가운데서 그 인문학을 굉장히 좀 낮게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과를 선택한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문과 계열에서 이거는 다 학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철학하고 신학이었어요. 근데 제 처지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열등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녀석들하고 내가 4년을 학교를 다녀야 돼,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4년 동안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도피성으로 군대도 갔다 왔고,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회피했고, 근데 신대원 들어가는 그 4학년을 마치고 신대원 들어가야 되는 그 어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됐어요. 저희 아내하고는 4년을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를 도피성으로 2학년 신학교 1학기를 마치고 갔다가 30개월을 복무를 하고 6개월이 비어서 모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청년부에서 웬 여인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좀 그런 모습에 약해요. 미모보다도 되게 섬기고 이런 봉사하는 그런 모습에 되게 좀 약한데, 여자 집사님들은 섬기거나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그런 모습 보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같은 교회를 함께 다녔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그 여성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전 정말로. 제가 그래도 좀 교회 오빠였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쉬를 해가지고 결국은 목회자 아내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뭐 저한테 시집 와서 뭐 고생은 많이 했지만 어쨌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또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에 붙여주시면 내가 이 길을 잘 가겠습니다. 거짓말이죠, 다. 근데 그 어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르심, 그래서 저는 회심과 소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소명을 받아버렸어요. 또 이 얘기를 하면 길지만 어쨌건 내가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정리해 놓고, 효자니까 또 부모님 허락을 받으러 기차를 타고 저희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천안에서, 아직도 생생한데요, 3분 정도 정차를 하는 그때 제 말로 그냥 표현을 하면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둥이 제 머리로 쫙 내려오는 느낌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로 하신다라는 내적인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자랑은 아니지만 분명한 인간의 음성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소명의 시기는 직접적인 음성은 아니었고 내적인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그때부터 세상을 향해서 뻗쳐져 있던 제 관심이나 욕망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때 마치 경주마에 앞만 보게 하려고 여기 탁 이거 하는 것처럼 그 경험을 제가 그때 하면서, 그때 이후로는 다른 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고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아주 즐겁게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신앙은 저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 경험에 따르면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계단형으로 저는 성장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충격받은 사람이 변한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말씀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비약적으로 신앙은 성장한다고 봐요. 저거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배반할 마음은 없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저는 갈 뿐이고,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봐요. 신앙이 뭔가를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배웠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희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를 위해서,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정말 지식이 아니다. 아내를 만나기까지는 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피곤했을 것 같아. 왜 자꾸 지식을 전달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그때 함께했던 분들 다시 만나게 되면 좀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삶으로 희생하고 끊임없이 나를 내어놓고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나를 내어주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좀 깨닫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이 지금 제 앞에 오셔가지고 너희 세상에서 한 명 선택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겠느냐, 한 사람만 택해봐라. 이거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이거 충격 받으시는데, 저희 아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좋고 이제 영혼의 어떤 반려자로서 서로 간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제가 저희 아내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것이 저보다 하나님을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지금까지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희 아버님이 사실 계속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처음 결혼할 때 좀 반대가 있었거든요. 그 반대 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반대 얘기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그거 듣도록 예, 하고요. 예,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8분이 지났어요. 9분째 됐습니다. 무슨 첫 질문에 우리 질문이 지금 18개가 있는데 그리고 두 분이 나가셨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지금. 빨리 좀 제가 들어오시죠. 사회 보는데 두 분이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우선은 질문을 하나 이 중에 뽑아서 목사님께서 예,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하나 뽑아주시면은 이걸 한번. 예, 뽑아서 한번 읽어주시면 될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 읽어주시면은 목사님께서 읽으시는 거를 PPT에 좀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기셨던 성도들의 신앙의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통해 갖게 된 목회가는 무엇인지. 예, 제가 그냥 얘기하면 되나요? 예, 예. 섬기셨던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 가장 가까이에는 그 엊그제 서울에서 카톡을 보내오신 성도님이 계셔요. 제가 담당했던 찬양대에 미스이신 분이신데 나이는 제 또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어머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저한테 이제 그 속사정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섬기던 교회를 떠나오면 그 교회 성도나 그곳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는 처음 한 사실이지만 교제권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연락이 왔는데, 뭐 좋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은 선한 쪽으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조금 넘어가셨는데 또 약을 바꾸면서 어머니가 조금 안정되셨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계속 기도하겠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사진 찍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좀 집사님이 시간 되실 때 함께 하면서 어머니가 어쨌건 집 밖으로 나오시게 해드리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글자의 말이지만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인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이따가 유사한 질문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는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희열을 느끼고 가장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계속 성장하는 존재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나를 좀 닮아라, 나를 좀 따라와라, 그런 성장을 요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성장 못지않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목양했던 성도님들의 신앙이, 오늘의 고백과 내일의 고백이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고백을 들을 때 굉장한 목표의 희열과 보람과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유사한 질문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네. 갑자기 지금 처음 보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예. 또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계속 회개할 일들만 자, 생기네. 이거 뽑고 나서는 제가 청중분들께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준비해 주시면은 다음 스케치북에 바로 오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안 좋아하세요? 빨리 좋아하신다 그래야죠. 그러면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 다음 질문이 몇 번이죠? 아이고. 공동체 안에 얄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 요거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인데요. 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질문하신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과 별개적으로 교회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프랙티컬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 아주 좋아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잘하셨어요. 제가 처음 교육전사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냐 라는 아주 큰 회의를 갖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뭐 사찰 집사님은 아니신데 그 담임 목사님의 그 권세를 좀 등에 업고 제가 맡았던 그 부서 안에서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청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제가 그때 생각해 보면 했던 사역이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 준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 교사들을 케어를 한 거죠. 그때 그분이 너무 밉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교회가 뭐 이러냐.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순수하고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냥 미워했어요, 계속.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체험적인 사건은 실시간으로 안 나가죠. 저희 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너무 부침이 많았고, 근데 나중에 알았죠. 내가 너무 얘를 그렇게 했구나. 얘도 얘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의 특징이 뭔가 연결되려고 하면 다 끊겨요. 그래서 애들이 참 외로워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런 때 한마디도 안 하고 아빠한테 좀 얘기를 했으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니 이제 저는 제가 살아온 기준으로 아이를 대하고 또 되게 가부장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좀 훈계를 하다 보니까 얘가 좀 많이 힘들었죠, 저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딸 쌍둥이 아이들은 되게 온순했어요. 왜? 저랑 아들 사이가 너무나 힘든 걸 보니까 우리까지 저러면 엄마 아빠가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걔네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온순하게 컸죠. 근데 이제 그 아들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목사로서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했어요. 미움의 감정을 갖고 기도를 했죠. 근데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걔 입장을 좀 느끼게 해주시고,
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친구 좀 사귀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땡겨주려고 하면 다 끊어놨는데 아빠란 사람이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얄미운 사람이 있으시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한번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 미운 감정이 있어도 그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저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아이들이 저의 선생님이라고 저는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아유 아빠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유 고마워, 이 얘기하는 게 너무 편안해요 지금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냥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주님께 그냥 화풀이를 하든지 그 사람 욕을 하든지 어쨌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호소하는 거, 그게 제가 경험했던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미운 사람, 이거 얄미운 사람은 야라고 이게 그냥 미운하고 틀려요. 아주 하여튼 기도하십시오. 품고선 같이. 그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청중분들, 성도분들의 우리 질문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질문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재직회 아니에요. 재직회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계시죠?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이호수 집사님. 네, 좀 무거운 질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교회에 대한 꿈, 비전 이런 것들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첫 번째 성장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목사님의 비전, 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은 그 목회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글을 좀 썼거든요.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이 세 가지가 분명히 나와요. 첫째, 생명과 화평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저는 복음의 가치가 생명과 화평이라고 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난다, 내가 거기 갔는데 막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화평이 일어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 공동체에 가면 내 마음에 치유가 있고 위로를 받는다, 이거는 선순환이라고 봐요. 그런 교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래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을 계속 쉐어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면서 그분의 쉼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취임사에 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 2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역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이제 교회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우리 교회에도 문화라는 표현이 있지만 문화라는 거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그리컬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문화혁명, 문화 사명이 있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이 다스림의 표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가치가 우리 안에서 공유가 되고, 저는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을, 이 상을 같이 보면서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면 하나님과 계속 링크되어서
그러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봐요. 제가 서울에 많은 교회를 해봤지만은 나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냉랭하고 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런 교회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교회는 복음의 가치인 생명과 화평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말씀에 바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는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경해서 그러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교회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저는 몰려올 거라고 봐요. 로컬 사람들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는데 안 오겠습니까? 한국어를 배워서라도 오겠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부흥도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위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뭐 틀에 막 성도님들을 가둘 생각도 없고요. 그냥 각자의 분량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역하시고, 또 뭐 누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니까 주님 안에서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사역하시면 된다. 그러면 부흥은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저는 바란다라는 거고요. 사역적인 부분은 저는 철저히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는 것은 예배가 살아나는 거고요.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되면 기쁨을 주시는데 사역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면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왜? 그건 율법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나도 죽고 교회 공동체도 죽고 다른 사람도 내 짜증으로 죽이게 되는 사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의 질문에 잘 의도의 흐름에 맞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정신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정신을 공유하는 게 제 1번이고,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새가족에 오면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려요. 신앙생활을 한국에서 하시고 오셨던 분이라면 우리 교회를 몇 달 동안 잘 지켜보시고 잘 이해하셔서 사역을 하시든지 그러시면 좋겠다. 근데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접근이 달라요. 이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도님, 6개월이나 길게는 1년 동안 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꾸준히 참석하시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나 이런 데 잘 참여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6개월, 1년 후에 뭔가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 상하거나 단절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역할 수 있어요. 당신도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사역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좀 공감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 동지로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은 됐는데 목사님 옆쪽에서 아멘이 나왔어요 지금. 아멘. Q&A 시간에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한 분 계셨는데 우리 네. 누구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김현지 집사님이신가요? 아니 여기 우리 청년. 청년. 청년, 우리 청년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부가 우리 제적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20명을 돌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을 돌파했어요. 저희는 이제 청년교회예요. 젊어져야 됩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편하게. 예,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김혜수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답변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아직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가포르 한인교회 여러분과 그 다음에 문호주 목사님,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고영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조금이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해 보려고 시도를 하였을 때, 그때 정말로 제가 가진 한계라든가 그리고 나약함 같은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임하셨는지 이제 저 말고도 그런 고민과 그런 이제 고통을 안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많다는 것을 사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클리시아적인 교회, 즉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가
조금이나마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한 번 다시 드리자면은 그 목사님이 취임 예배하셨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와 이제 하나님의 뜻, 즉 사랑과 믿음이 이분되지 않고 하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처럼 이 땅 위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펼쳐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향성. 예. 싱가포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펼쳐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는 앉으세요. 예. 선교적 삶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선교의 개념, 저도 선교학을 공부를 했지만 선교의 개념이 과거랑 달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과거의 근대적인 선교는 지리적인 개념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지경이 아닌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게 이제 선교라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땅끝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 역선교 들어봤죠? 한국인이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가지는 기대 가운데 하나가 그게 있잖아요. 조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예언자적인 교회, 흔들어 깨우는 교회.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독교의 이 선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지만 우리 한국적인 기독교가 기독교의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서구교회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서구에 익숙해서 거기만 바라봐서 그래요.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나 그래서 21세기의 기독교인, 스탠다드 기독교인 하면 과거에는 유럽의 백인 남성이라고 우리가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유럽에서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한없이 길어지지만 우리가 선교의 개념을 좀 새롭게 보고 내가 여전히 선교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너무 공고히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꿈꾸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이 한국에 와서 전도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가진 또 뼛속 깊이 찌들어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구획을 정해가지고 어떤 사역의 틀, 워크, 일의 틀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조정민 목사님은 그 굉장히 레디컬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회 사역 다 없애버려야 되고 집회 때 하신 거 아니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일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냐? 우리가 너무 일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선교적인 삶은요 이렇게도 구현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집에 잠깐 갔다가 교회에 이제 한 7시쯤 들어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싱가포르안 아주머니가 이 앞에 오시면서 짐을 끌고 가세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분들이 굉장히 순수하셔서 차를 먼저 보내고 지나가는 좀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대체로는. 근데 제가 일부러 섰어요.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안 가세요. 그래도 가시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가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분이 안 가시고 비가 오는데 절 보고 막 반가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막 창문에 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실 때 저도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게 한 진짜 4, 5초는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저는 그런 게 다 선교라고 생각해요. 나랑 지금 접촉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나의 성품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얼굴빛 하나와 미소 하나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제가 어디 가는지 뻔히 알잖아요, 지금. 싱가포르라는 교회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앞에서는 더 조심합니다. 일부러 더 자주 쉬고요. 다 먼저 보내려고 하고요. 왜?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게 선교고 전도라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말로 떠드는
그러니까 청년부들 그 수련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네가 얼마나 많이 아냐 관심 없어요. 다 전문가예요. 뭔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발송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시대예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복음의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하면 그가 선교사이고 그가 전도자이고 우리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 이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지 하나 더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뽑으시죠. 요거로 네.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조정미 목사님 부분은 홈이브에서 유튜브 조금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히 구설수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 또 잘라갖고 또 써먹으면 안 되니까 딴 사람들이. 자, 교회를 위한 가장 크고 중요한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아까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똑같은 약간 이호수 목사님 하셨던 이호수 집사님 하셨던 부분에 이거 보셨어요 혹시? 네. 예, 하나 더 해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목회하시면서 가장 재미있으셨던 때와 가장 힘드셨을 때는 언제였나요?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가벼운 스타일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때는요. 기대되시죠? 언젠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목사님 박수 받았어요. 와, 예, 야. 아,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그 어떤 분이 이제 서울에서 또 피드백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수요 설교나 이렇게 할 때 얼굴에 좀 예전에 본인들이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그 러블리한 눈빛을 좀 봤나 봐요. 근데 그게 보이던데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오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진짜 큰 행복이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결국은 이 두 가지 질문도 성장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성장하는 걸 봤을 때 가장 기쁘지만 그 신앙이 꺾여지는 모습 그리고 이게 아닌데 라는 쪽으로 자꾸 고집을 피면서 나가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일 힘들 때가 아닌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어떤 상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의 상과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로 갔던 교회도 있어 봤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죠.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거기서 많이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간의 어떤 죄악과 또 무지가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가운데서도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게 저한테는 다 목회적 자산에 있어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만 더 뽑아주시겠어요? 예. 아까 몇 분이 더 가시던데 예, 아니요. 괜찮죠? 36분 지났어요. 네, 예, 그래서 24분만 조금 견뎌주세요. 예. 자, 우리 교회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예. 말 잘해야 되겠네요, 이거. 야, 이 질문은 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한국교회를 많이 이제 섬겨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좀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데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은 이렇더라. 예. 뭐 이런 부분들과 또 그밖에 교회 운영 시스템에 한국은 이게 너무 정상이고 다 있는데 이 교회는 이게 아예 없더라. 뭐 이런 약간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큰 얘기를 좀 하면 우리 교회 첫인상은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교제를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한인들이지만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분들은 삶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다 인정하시듯이. 그래서 마음도 급하고 되게 거칠어요. 사실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큰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좋은 교회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또 힘도 얻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더 굳히게 됐지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와서 만나셨던 분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순수하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어쨌건 장로님들하고는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누는 위치에 있으니까 장로님들로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굉장히 순수하다고 봐요. 그런데 좋게만 듣지 마세요. 순수하다는 건 모든 게 그렇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너희들은 순결하라. 여기에서는 좋아요. childlike. 근데 이것이 비둘기 같은 지혜가 없으면 childish가 될 수 있어요. 이 단어의 차이를 아시죠? childlike는 그야말로 긍정적인 면에서 순수함인데 악함이 아니고 childish는 뭐죠?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은퇴하기까지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순수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뿌려드리면 이게 이제 여호와의 강군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또 전 세계에 우리와 링크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세워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첫인상은 저는 순수함, 순수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잘 지켜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주 큰 축복으로 여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 하나 더 뽑고 나서 다음 질문 하고 나서는 우리 청중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좀 생각해 두셨다가 손을 드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성장을 언제 가장 많이 이루셨는지요? 이 질문은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시기에 대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영적 성장을 가지실 수 있으셨는가에 대한 성장을 이룬 배경과 원동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성장했어요. 그 모델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제 아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내로 인해서 저도 신앙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같이 성장을 해왔지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 가정이 사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지만 두 분 다. 근데 아내가 어쨌거나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삶을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을 등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혹독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저는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냐면요, 6년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실 때가,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를.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못 올라가셨어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목회자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망가진 교회도 경험해봤고, 장로님들의 어떠한 헤게모니 싸움으로 목사님들이 낙마한 경우도 있어봤어요. 그래서 딱 보면 나와요. 견적이 얘기해보고 딱 보면 다 나와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다 기도하면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을 대하며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이미 그 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6년 동안 1, 2, 3부 예배를, 그 교회도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이게 작은 교회는 아니죠. 담임 목사님 자리를 당회장 빼고는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좀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켜 주신 면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영적 성장을 이뤘냐, 저도 모르게 그런 곳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임사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반면교사로 삼았던 리더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게, 탓할 필요 없어요. 탓하는 것은 자기 시간 까먹는 거예요. 자기 살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탓을 하려면 솔직하게 그 부분을 당사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자기의 감정을 기도를 통해서 잘 억제하면서 부드럽게 해서 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의 준비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탓하지 않으려면 그런 의견들을 내뱉는 훈련도 해야 돼요. 제가 지금이야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청소년 시기에요, 어디언스 이펙트가 엄청 심했어요. 그게 뭔지 알죠? 모든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극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훈련된 이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가 되면 앞에 서야 되니까 계속 막 떨리면서 해보고 더듬더듬하면서도 해보고, 그래도 제 마음에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래도 해야지 그럼 나아지겠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어색하지 않죠 지금은.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지? 그래서 계속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근데 내가 있어야 되고 억지로 있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견뎌냈거든요. 근데 그때 시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썼다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무의미한 시간에 나를 두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마음을 좀 고쳐먹고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있으면 조심스럽지만 예를 갖추지만 좀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그게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더 유익한 시간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대 리더분이 이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금밤 그 믿음 오래사 할 때 보시면 제가 좀 앉아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예전 같아서면 힘들어도 그냥 서서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장로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지쳐요. 사실 한 30분 40분 계속 서 있기가. 그래서 이제는 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때는 내가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 힘들겠다 그럼 좀 앉아 있어야지, 이런 걸 스스로 신앙의 양심 따라 분별을 해서 미안하지만 좀 앉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괜찮아요. 누가 혼내는 거 아니니까 자신의 피지컬과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는 문화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좀 기쁘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셨다는 말씀 감사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그 마이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수한 성도 중에 한 명 이채희라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뭔가 좀 더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가 항상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하시고 웃어주시고 눈 마주치시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굉장히 저희를 향한 따스함이 느껴져서 너무 전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느껴지고요. 함 집사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너무 우리 성스러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좀 인간적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시간에 또는 이렇게 취미 활동이랄까 또는 특기랄까 이렇게 어떤 좀 개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질문 너무 좋습니다. 그런 질문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아니 여유로운 시간에 여유의 시간에 하시는 취미, 특기, 좋아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2달 됐잖아요. 근데 테니스도 한번 쳤고요. 그리고 러닝을 하고 싶은데 러닝은 아직 못 해봤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신 그 사택에 풀장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15분이라도 체력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월요일에 좀 시간을 보낼 아주 좋은 공간을 찾았어요. 북이스역에 가면, 여러분 오지 마세요. 북이스역에 가면 내셔널 라이브러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쪽 가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이제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를 좀 자주 시간이 나면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제게 맡겨진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중에는 거의 뭐 교회나
밖에서 이제 미팅이 없으면 거의 뭐 교회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 편입니다. 그렇게 막 여유가 있진 않아요 지금도. 예. 네. 되게 흥미로운 질문 주셨는데 아이스럽게 말씀을 하셔갖고 내셔널 라이브러리 가셔서 예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하고 우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생각하세요. 예 그럼 생각하시는 동안에 목사님께서 또 질문을 하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 훈련받은 아이신데 저는 요새 아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이거든요. 저는 막 2인데 예, 아내가 컴다운 시켜갖고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기 예, 앉아 계신데. 저기 어디 계세요 지금? 저기 어둠 속에서 네, 지금. 그래서 아내로 인해서 만들어진 아이라 제가 지금 그렇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좀 제가 다른 얘기를 더 할까요? 예, 이게 예, 아주 못 뜯으시네. 13분 남았습니다, 목사님. 빨리 뜯으셔야 돼요. 시간 없어요. 자, 아직 청년 질문인 것 같아요. 아직 청년이다 보니 진로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부모님과 의논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여긴 부분들에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예, 이 질문은 정말 조금 사람답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말고요. 예수님은 뭐 A 얘기하면 B를 원하는데 C나 뭐 D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지? 이런 거 말고요. 청년의 마음이 시원해지게끔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는 좀 네. 안 시원했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더 인간답게 답변을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그게 어려워요 저는. 예. 저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자꾸 초를 치는 거야. 그래서 하자니 아내도 마음이 계속 괴로운 거죠, 그죠? 여기서 질문한 건 아닌데 내가 왜 자꾸 저길 보지? 미안해요. 저의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는 어쨌건 그 부모님을 통해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 자신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이해로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나의 존재를 있게 해준 부모님을 그분들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듯이 그 부모님을 억지로라도 공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저는 배운다고 봐요. 제 경험에 따르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너 부모님께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보고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다고 봐요. 그 밑에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내놓으면 부모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장로님이고 두 분 다 이제 장로님이시지만 제가 청소년기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신앙적인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실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어요. 저 신학교 갈 때 제일 말렸던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근데 어머니가 서운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율배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앞길이나 조언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똑똑해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단 여러분들의 혈기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번은 부모님의 조언을 듣되 그거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진로에 내 몸을 던져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올라가는데 거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빛이시고 밝은 분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 성경의 표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흑암 가운데 계세요.
그분이 악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흑암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 미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홍해를 열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상관없이 지나가게 하셨죠. 근데 요단강은 먼저 밟아야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그 강이 열리고 그곳을 통과를 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들께부터 받는 가장 어려운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번에 A대학, B대학이 붙었는데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각자의 선택에 따라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단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실어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길게 봤을 때 이 아이가 B대학을 통해서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면, 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아이라면, 믿음의 기도가 2, 3 가운데 있는 아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A 대학이라면 시행착오는 좀 걸리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B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럼 B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원하시는 그 그림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의 답은, 제 개인의 답은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한다고 그 다 따를 필요도 없어요. 일단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의 분량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지로 나한테 조언하시는 거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지만 그런 차원에서 나한테 이런 조언을 하시는 거냐. 그래서 내 믿음을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부모님 신앙보다 더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누리고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을 얘네 때에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대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대였고 전 2대였거든요. 그래도 2대 때 목사가 어쨌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대 때보단 저희 아이 때 더 하나님께서 기뻐 뛰시는 그런 가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됐죠? 아, 여기 아닌데 자꾸 여기를 보게 되네. 아, 미안해요. 네, 저기에. 그렇습니다. 네, 저긴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질문 우리 군인, 예, 충성, 예. 목사님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을 때나 아니면 기다리는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께 맡긴다는 거는 제 이해와 경험으로는 기도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짐을 그분께 드려요. 그러면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링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위로를 얻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근데 분명 차이는 있죠. 내 힘으로 견뎠냐? 기도의 자리에서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아서 견뎠냐? 이게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링크 속에서 견디잖아요. 반드시 거긴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나님 비켜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No.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칠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세상을 보는. 이게 차이점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우리가. 이건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리고 아느냐, 성령 안에서. 이거 뭐 제가 백날 얘기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지식으로는.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청년의 때에는. 저도 그 청년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을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냥 쉽게 얻어서 그 믿음으로 앉아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 과정이 있으셨어요.
다 과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성장의 주기도 있어요. 청년 때는 뜨겁게 부르짖고 막 서서 막 찬양하고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저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주기와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면 안 돼. 아, 우린 막 서서 이렇게 하는데 뭐 장로님, 권사님들은 왜 앉아서 저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우리도 그때가 오거든요, 다. 근데 그때 앉았을 때 이것이 그냥 어떤 뭐의 그 복음적인 그러니까 그냥 그 교회의 문화에 젖어서 앉아 있는 거면 안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씨름이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그 믿음의 소유자로서 앉아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복음의 문화의 어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에덴 청년 이해됐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아,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있는데. 일어나서 사실은 진행하고 싶어요. 힘들어요. 예, 목사님 그게 아마 마지막이나 될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목회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세요. 아까 아까 했던 했던 부분이고 내용인 것 같고 하나만 더 할까요? 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요한 의미도 있을까요? 11조 이런 거. 아,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뽑을 수는 없어요, 제가. 예, 어차피 나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목사님 11조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 본데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오죠? 예.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비전. 예.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바라는 구체적인 것들도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이 성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은 제재를 하시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목사님 까방권이라고 아세요? 까방권. 예, 까임 방지권.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셔도 돼요. 장로님들한테 하고 싶으면은 장로님한테 바라는 것도 하셔도 되고, 예,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 좋아요. 그래요. 예,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용서받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외치셔도 됩니다. 예. 제 목회 철학에 반하는 질문이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록. 진짜로?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예. 마음껏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앞에 질문에 대해서. 예. 예. 그게 더 와닿아요. 예, 자, 그 웹에 잘 네. 나오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새 아이의 지성, 감성, 덕성, 영적 성장을 위해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궁금하시대요. 새 아이면은 다 이루셨는데 또 뭐가 있으신 게 있네요. 예. 그 중에 딸이 있으면 더 다 이루신 분일 텐데 우리 지성, 감성, 덕성,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엊그저께 있는 수요 예배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하고 넘겨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잠깐 말씀해 얘기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미국의 힘이 중국이 미국을 못 넘어선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창의성이나 생각 자체가 미국은 달라요. 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굉장한 창의적인 훈련을 받아요. 근데 어느 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고 아빠가 아이들이 잠드는 그 베드타임 스토리를 들려줘요. 아빠의 음성으로 10분, 20분 동안.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아빠가 들려주는 그 어린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사랑하고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가정 안에서 형성된 자아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이게 오히려 불편해요.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없죠. 가정이 중요한데 미국의 힘은 전 그거라고 봐요. 교육의 힘이고 어린 시절부터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이 좀 어렸을 적에 아내가 또 많이 했죠 사실은.
제가 많이는 못했지만 10분이라도, 그러니까 많이 아이들과 시간을 갖는 거가 꼭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양보다는 질인 것 같은데 그때 아이들하고 어떻게 놀아주느냐, 그리고 아빠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그게 이제 어린 시절은 굉장히 중요했고, 얘네들이 좀 컸을 때는 이것도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있는 동안은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어디서 말씀드렸죠. 저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신앙적으로. 예를 들어, 너 왜 교회 가냐? 또 예수님 왜 믿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한번 다른 데도 가보지? 굉장히 도발적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얘네가 부모에 이끌려서, 부모가 목사고 사모니까 그냥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걸 저는 원치 않아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스스로의 머리가 커지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부모님 영역 밖으로 나가서 코람데오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청년들을 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아이들이 그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 거기서 했던 역할 가운데 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막 멱살 잡고 피 흘리면서, 진짜 블러드 흘리면서 막 싸우고 막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학교 끝날 시간에 제가 내려가서 애들 눈을 가리고 집으로 교회 뒷문으로 해서 빼돌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애들이 모릅니까? 소리로 다 들리는데 물어봐요. 아빠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서 너네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저는 대화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크기만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리더의 크기만큼 구성원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큰 시야로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느냐만큼 아이들은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절대 선생님을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저도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보는 만큼 성도들도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한 책임감이고 무게감이고요, 담임 목사로서는.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 좀 어린 시절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길게 보시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텐데라는 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엄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등으로, 삶으로, 많은 대화로, 또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아는 지식만큼은 좀 하려고 노력은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지가 아직 많이 남았고, 사실은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라 알지만 시간이 다 돼서, 함정왕의 스케치북은 1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먼저 저희들한테 손 내밀어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제가 1999년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26년 됐죠? 예, 2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많이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부분들,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걸로 믿습니다. 제가 좀 울리는 재주가 있나 봐요. 취임사 하신 우리 장로님도 우시더니 네. 우리 함집사님도 우시네.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 좋고요.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목자, 우리 담임 목사 고용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